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2021년 12월 마지막 주간이죠. 기쁜 성탄과 함께 또 어제 주일 잘 보내셨을 텐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잘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344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를 향해서 주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단 이 디모데 후서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에게만 꼭 국한되는 말씀은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을 해서 연결해서 묵상을 할 때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14절부터 19절을 보면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마라.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본다면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 것, 하지 말아야 할 모습, 또 버려야 할 것, 그것은 말다툼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논쟁이나 트집 잡기 언쟁에 불과한 그런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정상을 벗어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다툼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면 할수록 해가 되고 불행을 초래하게 되죠. 무엇이 말다툼이고 무엇이 망령되고 헛된 말인가? 우리가 이 망령되고 헛된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아니면 꼭 해야 될 말인지를 무엇을 어떻게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투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물, 이루려고 하는 의도,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해서 얻게 되는 결과, 얻게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걸 위해서 이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가? 15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물질을 들여서라도 힘써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힘써야 합니다. 왜요? 이거는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에 평안을 가져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힘써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할 일인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내가 힘써야 할 일인가 힘쓰지 말아야 할 일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무의미한 것, 헛된 것, 악한 것은 없습니까? 한번 찬찬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써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지금 힘쓰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에 힘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제하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20절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람마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뭘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체격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찌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등등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귀하게 쓰임받는가?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면 키가 큰 사람인가? 아니면 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재물이 많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겠죠.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뭘까요? 정욕을 추구하는 거죠. 교활한 거죠. 거짓된 것이죠. 술수를 부리는 거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릇에 신경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신경 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릇에 신경 쓴다는 말은 뭘까요? 위치에 신경 쓰는 거죠. 지위에 신경 쓰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질 권한이 뭘까? 이거에 신경 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까? 이거에 신경 쓰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에 신경을 쓰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 상태를 깊이 점검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릇에 신경 쓰고 있나요?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신경 쓰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채 지금 더러워진 모습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신경 쓰고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릇보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되는 사람, 주의 종은 어떤 자질을 구비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좋은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누가 주의 종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의 자질과 모습 1차적으로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넓힌다면 곧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어떤 모습입니까? 다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온유한 모습입니다. 가르쳐야 할 것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거역자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러한 항목 가운데 뭔가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럴 때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런 목회자가 저도 되고 싶거든요.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다투지 않는 것, 온유한 것, 가르쳐야 할 것을 잘 알아듣게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참아야 할 때 잘 참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자를 같이 성질을 내고 같이 싸우고 이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할 줄 아는 자,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치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바람직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 처한 위치와 지금 지위,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위와 역할, 그 위치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것에 비하면 나의 부족한 모습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완하고 더 힘써야 할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